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서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보호하심, 주님께서 채워주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모든 예배의 자리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주의 임재로 가득하며 주님 만나는 자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역대상 1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이스라엘 모은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모세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호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한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다가 실패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재차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들을 진행합니다. 오늘 1절에서 24절은 그 궤를 옮길 준비가 진행이 되고요. 25절 이후에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 드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들어오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왜 이전에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치시고 실패하게 되었던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여호와의 궤를 섬기도록 지정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외에 언약궤를 메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에 11절까지는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과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중요한 세 지파였던 그앗, 무라리, 게르솜이라는 이 세 자손들의 명단들이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엘리사반 이후에 쭉 나오는 여기는 아마도 그앗 자손들의 세부 명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앗 자손들이, 그앗 집안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성막과 성물을 책임지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단이 더 상세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제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셨다. 다시금 돌이켜 말하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그 궤를 메어 올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또 하나의 명단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들도 레위 자손들의 사실은 명단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역할들이 찬양대 역할과 그리고 또 하나는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이들의 명단들이 쭉 이어지면서 2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은 그냥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되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 앞뒤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했던,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명단들로 보여집니다. 앞뒤에서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하나님 앞에서 치면서 노래하던 찬양을 맡았던 이들과 앞뒤에 호위하며 이 궤를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던 그 모든 역할들을 했던 이들의 명단들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이제 궤가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져 오는 과정들이 소개가 됩니다. 중요한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앞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라고 말할 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들로 사용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이들 가운데 큰 기쁨과 큰 즐거움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헌신의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27절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이들 앞에 서서 함께 뛰놀며 즐거워하며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9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미갈이라는 대조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다윗 왕이 앞뒤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그러한 말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왕이 채신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미갈이 핀잔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 왕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들로 오히려 미갈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들이 사무엘 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갈을 그 태문이 닫혀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미갈의 모습들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어 올리게 했을까? 채를 꿰고 직접 메어 올리게 했겠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들, 이야기들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 우리가 접촉되고 만나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바치는 것으로 또 아니면 대신하는 것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얻어내고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만나가고 그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연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자손들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언약궤를 메고 몸으로 봉사하고 함께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의 임재 앞에 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만남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명단들을 쭉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올리는 하나의 중요한 행사들 가운데에도 각자의 역할이, 각자의 맡은 역할들, 수많은 이 이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역할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내가 맡아 있는 역할들, 우리 교회에서 또 내 삶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내가 서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든 또 내 봉사와 헌신의 자리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헌신과 아름다운 수고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리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리,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아름다움과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또 오늘 여기 보면 귀한 헌신의 모습들 아름답게 나타났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임재와 기쁨과 헌신으로 가득한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덧붙이면 29절에 나오는 이 미갈의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은혜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때문에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비친 내 모습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의 모습이 사실은 은혜의 자리여야 하고 예배의 자리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우리의 마음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 앞에 비추어진 다윗의 모습, 또 뭐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더 커지고 그것이 다 미갈의 눈에 더 크게 비추어졌을 때 모두가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로 나아가는데 미갈은 은혜에서 소외된 자로 남게 됩니다. 그 인생의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대문들을 닫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이 이 미갈 가운데 결국은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내 예배를 향해,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서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증거들로, 복의 증거들로 가득가득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예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길을 옮겨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강동교회의 공동체의 예배를 두고도 동일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예배와 오늘 하루 드려지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도록 오늘 이렇게 나열된 이 이름 하나하나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